누가복음 16장 19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진실이 확인되는 장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 진실이 확인되는 사건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반드시 증명이 필요합니다. 진실이 무엇이고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양심 속에, 영혼 속에 다시 한번 박혀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이 터져도 우리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 오매불망, 우리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와 순결은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한 가르침과 내용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거기까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을, 즉 천국을 가리키는데 거기서 내려오셨고 거기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구로 내려보내셨다. 이 말씀은 지구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내용은 반드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인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셀 수밖에 없는, 천국에서 내려오셨다,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내용은 증거를 남겨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깊은 충격이 없이는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순교자 11제자에게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확인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역사의 근거를 남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려오시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고 하는 요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은 승천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거부할 수 없는 증명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은 어센션을 통하여 역사에 증명을 시켰다.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근거를 남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다시 마가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실이 확인되는 장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 누구 우편에 앉으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성부 하나님 품속에 함께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8절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33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1의 지상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마무리 다 지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신 후에 본국으로 원래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시는 말씀입니다. 근본 성부 아버지와 동등했던 그 창조주 전능자 되시는 우리 이후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지창조 이전에 함께 아버지와 영광을 누렸던 그 위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사도 감히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그 자리, 성부 아버지와 동등했던 그 빌립보서 2장 6절의 그 위치로 아버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그 영광스럽고 권위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죄 처리를 해결하시더니 이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레저렉션 아나스타시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더니 40일간 500여 명의 천개의 눈으로 세 번째는 천국에서 살아야 할 영원한 그 헤븐리 바디,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을 가지고 11제자 순교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기가 막히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증명시키고 증거로 남기시더니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그 전능성,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 중의 왕이신 분이 한 아기로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계시가, 그 예언이 과연 진실이었구나, 과연 사실이었구나. 인간들에게 그 영혼 속에, 가슴 속에, 지성 속에, 마음 속에, 양심 속에 증거를 어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기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에 증거자를 남겨야 했는가? 왜 증거가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굳이 증인을 역사에 남기셔야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과 속임수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인간의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이 거짓의 앱이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아담 이후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속이고 거짓말로 속여서 그 타락시켜서 인류를 사탄의 소나기에 집어넣은 그 장본인, 죄의 원흉이 사탄이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끝없이 세상에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속여서 사람들을 사기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에 영혼을 팔게 하고 영원한 운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탄 마귀가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이 진실인 양, 가짜가 진리인 양 인간들을 속이는 그런 악의 원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시고 그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과 부활의 그 실체가 이렇게 천사와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엄청난 그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 천국을 올라가신 것은 확인했는데 그 넓은 천국에 어디쯤에 우리 주님은 최종 종착점이 어딜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확한 근거, 정확한
장소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편이라는, 즉 빌립보서 2장 6절에 성부 아버지와 동등했던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주인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부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 성자 하나님을 하늘나라로 올리셔서 아버지 우편에 탁 앉히신 후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 신불신간에, 그리고 그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 같은 천사들과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 하늘 위 천국에서부터 지옥까지 땅 아래 땅속에 묻혀있는 자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는 존재는 없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삼일체 중에 이후의 엘로힘이신데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증거였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꿰는 자라는 원문의 직역은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지금 지배당하고 있고, 로마서 1장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고 인간들이 섬기는 그런 정도로 사탄이 인간을 속였고, 인간들을 지금까지 또 예수님 세컨 커밍까지 사람들을 홀려서 사탄을 따르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탄과 함께 저주의 운명이 엮여지는, 사탄이 가고 있는 그 불못에 인간이 함께 던짐받는 계시록 20장 15절에 지금 연계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너무 연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실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터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거기까지. 예수님의 약속 또한 불가사의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유익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도착해야, 천국에 도착한 후에 제3위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예수 믿는 너희 속에 들어보내줘야 내 말이 얼마나 정확하고 진리이며 오차가 없으며 내가 말한 모든 하늘의 비밀과 가르침과 약속이 너의 지성과 마음과 양심 속에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분별시키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으로 너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 너희 지성에다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확신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도착했다는 증거는 반드시 너에게 역사의 증거로 남길 것인데, 증명시킬 것인데,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이게 나의 천국에 도착했다는 증거다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이 성령 체험을 통하여 그들이 뭘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확인했어요. 어떤 약속이지요? 천국에 도착하면 반드시 너에게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그 약속이 그들에게 체험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도착하셨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서신 것을 눈으로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거기까지. 여기 스데반 집사라는 한 증인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즉 스데반 집사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육 안에 영안을 탁 열어주는 순간에 충격이죠. 하늘이 열려요. 이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영 안으로 들어오는 스데반 집사의 영 안으로 들어오는 이 장면은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 스데반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 그 가르침과 약속과 그 모든 삶은 100% 100%다 진실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자들에 대한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만 하는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가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딱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이 쫙 열리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눈으로 들어오는 그 하늘의 광경이 크로즈업 되면서 첫째로 누굴 보느냐? 빛의 성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 빛 속에 계신 그 빛을 보는 거예요. 확 비치면서 스데반 집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지성을 지금 누가 잡고 있느냐? 성령의 하나님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부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자기가 평상시에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부활도 체험한 자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11 제자들의 그 목숨 건 증거를 가슴에 담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우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를 탁 내려다보고 있는 그 장면을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그냥 폭발하는 거야. 보라! 이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보라! 갑자기 호련히 나타난 천사를 보고 목자가 이드 한 단어, 이드 그냥 호련히 갑자기 아버지가 보이고 그 옆에 예수님이 서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딱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의 영안이 열리면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그가 그 영혼 속에 그 장면이 들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드 이렇게 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본다 이렇게 외쳤을 때 살벌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이방인의 최고의 사도였던 사울 바울이 옆에 보는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황홀한 현실 속에서 자기 입으로 그냥 터져나오는 거야. 보라!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그 소리에 그 현장에서 바울이 그걸 들은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며 이게 제정신들이 아닌구나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 하고서 명령을 내린 그가 바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 맞아 죽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그리고 9장에 가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해가 안 간다. 이게 한둘이 아니고 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은 아닌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 사울에게는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강한 거부감에서 오는 반감이 기독교인들을 더 강하게 핍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자가 어떻게 돌변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순교했는가? 그 결정적인 운명이 갈리는 터닝 포인트를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각하라는 자나 앞에서 자기의 체험을 본대로 들은 대로 그 진실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담에서 언덕 쪽으로 이렇게 탁 올라가는데, 낮 12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우주 안에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것도 낮 12시가 제일 밝잖아요. 태양이 있는데 더 밝은 빛으로 이 사울에게 확 내리쬐니까 확 꼬꾸라질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하늘에서부터 확 빛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면서 꼬꾸라지는데 사울의 귀에, 바울의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름을 2번 부르면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팍 쓰러지면서 기절하는 그 혼절해버리는 바울의 그 귓가에 자기 이름을 2번 불러가면서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자기도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뉘시나이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 바울의 영혼 속에, 지성 속에서 완전히 근본에서부터 뒤집히는 체험을 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체험은 모든 의심이 순간에 능력없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체험은 일생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체험을 통하여 돌변하는데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죠. 자기 손으로 자기 부하에게 야, 저 스데반이라는 저 예수쟁이 돌로 쳐 죽여. 그 스데반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도착했던 그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역사에 증거를 남겼고 증명을 시켰고 증인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도착했다고 하는 스데반의 그 증거가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를 이름을 불렀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1장을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즉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즉 상속자로 세우시고 저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후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뭘 지으셨어요? 모든 세계를 뭐 했다고요? 지으셨다는 건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이를 창조했다. 예수님은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후에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이 맞다. 이거는 성령의 하나님과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혼의 지성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뭐 했어요? 앉으셨다. 이게 마가 16장 19절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창조주 전능자로서의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해결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이후의 하나님의 위치로 되돌아가신 그것을 히브리 2장 3절에서 1장 2절 3절에서 다시 재확인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사도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무엇을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무엇을 구원을 어떻게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예수님 한 번 외에는 없어. 우리가 알아가잖아. 지금 배워가잖아. 깨달아가잖아. 인정하잖아.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구와 유무식을 떠나 그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명심해요. 예수님 한 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뭐 직분이 있다 해도 그 영적인 목숨을 걸 수 있는 근거를 영혼 속에 딱 움켜잡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는 많지 않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예수님의 예언이니까 100% 맞아 떨어질 거라고. 지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막 뺄 거 빼고 더할 건 더하고 뒤틀 거 뒤틀고 지 멋대로 골라 믿어.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게 사탄의 이 악령들의 마지막 발악하는 마지막 종말의 징조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재현된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재현됩니다. 반드시 역사는 재현된다. 이 경고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영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시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